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더 주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상한 우리 마음들, 기롭고 아픈 우리 상황이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내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 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룻기 2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로 7절 제가 제목은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룻기 1장은 이제 연단 받는 과정 또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말하다 뭐 이런 모든 과정들 다 이제 연단 다 받아들이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소유연단 물질과 가족 연단 받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유연단 지나면 건강연단이 있고 사람연단이 있는데 나오미는 그냥 첫 번째 소유연단을 확실하게 받고 주님께 돌아온 경우예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물질 다 호랑방탕하고 돌아왔잖아요.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도 나오미와 룻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예수 안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본문 내용에 보면 룻이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본문을 해석했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청산 과부잖아요. 지금 이방 국가예요. 우리로 보면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시집 온 거죠. 그때 돈을 벌어서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하는 룻, 효성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삭 줍는 건데 지금 보면 파지 줍는다든가 알바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며느리를 이삭을 줍도록 내보내는 나오미의 마음 또 볼 수 있어요. 특히 룻은요,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는 효심이 있고 본인이 이방 나라 이방 여인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 틈에 끼어서 이삭을 줍겠다. 그러니까 안목을 중요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면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성실한 모습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특별히 보아스는 사환에게 또 베는 자들에게 하는 말투나 또 그들이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보아스의 성품도 알 수 있고 보아스의 인격, 뭐 율법을 지키는 마음들, 사람 됨됨이 그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 룻과 같은 마음을 갖고 보아스와 같은 성품을 갖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고 역사를 이룬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도 룻처럼 뭐 해야 되고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뜻은 뭔가 하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등장인물이잖아요. 오늘 나타나 있는 부분은 그들의 성품과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품과 행함이 그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100%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결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바치고 보아스가 그때 우연히 룻이 일하는데 왔다.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룻에게 그날 일하러 나가려는 마음을 주셨고 룻이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도 그날 그때 그 밭으로 오게 하신 건 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나오미와 룻이 다윗의 조상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그러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고 보아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는 주님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작과 끝은 처음과 나중은 다 예수예요. 주님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룻처럼 해야 되고 보아스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섭리와 간섭이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룻처럼 해야 되고 보아스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과 계명과 성품과 윤리로 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하나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환경이 어렵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 읽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바닥 쳐야 한다. 이해 못 하시더라고. 정말 그러네. 본인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하고 예수 믿는데 환경이 어려워요. 근데 그 환경을 보면 정말 비참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삭 주어야 한 끼 먹어요. 그런데 이 환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줄 알았을까요? 둘이 결혼할 거 알았겠어요? 꿈도 못 꿨어요. 나이를 보면 엄청 많아요. 보아스가 아저씨 뻘이에요. 아저씨 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될 줄을 몰라. 그냥 먹고 사는 게 막막해. 그런데 우리 앞날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관계된 것들이 새롭게 되고 더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믿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주신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어떻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되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되고 몰라요. 우리 5분 후 10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줄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우연과 일반 계시로 해석해서, 일반 계시는 제가 따로 설명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힘들게 나 중심의 삶을 살지만, 그러니까 일반 계시, 세상 논리로 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와 특별 계시로 해석해서, 주님 하신 거다. 특별 계시, 믿음으로 해석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쉽게 예수 중심으로 산다. 내가 내 믿음을 강조하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잘 나갈 것 같죠? 잠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곤두박질 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기, 기도, 주일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어요. 한번 밑바닥을 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든 삶을 사는데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다 만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결국 룻은 밖으로 내보내지고 이삭을 죽는 신세가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는데 우리는 룻처럼 효성이 있어야 되고 보아스처럼 인품이 좋아야 되고 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지 실은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보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들었냐? 룻처럼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고 생활력이 강해야 되고 사람 눈치 안 봐야 되고 보아스처럼 인품이 좋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킨다는 것은 이삭 죽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도 룻처럼 되어야 하고 보아스처럼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믿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었어요. 그들이 잘해서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에요. 혹 그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고 행위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보아스처럼 성품과 인격이 좋아야 되고 우리 믿음이 좋아야 되어야 되겠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해서 우리가 나쁜 만남, 좋은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성품이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며 우리 가정이며 우리 가족이며 가문이며 나의 인생의 모든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은 주님의 계획하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힘든 사람 만나고 힘든 상황은 내 팔자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A라고 해야 되는데 B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한탄했던 거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또 우리는 계속 어떻게 예수 믿느냐?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게 무지고 우리 완악함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어요.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선한 행함을 해야 되고 착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라고 생각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라고 이게 우연이고 팔자다.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우리의 믿음과 잘못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손 들어야 돼요. 비참하게 손을 내밉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실해야 되고 효성이 있어야 되고 시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사람 눈치를 보아야 되지 않고 보아스처럼 인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한다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룻과 보아스를 보시고 주님께서 둘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는 잘못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하지 못하고 보아스와 같이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 상황은 나의 운명이고 운이고 팔자라고 기구한 팔자라고 탓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자책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등장 인물을 따라서 하려고 했던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예수를 놓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주를 알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인도하심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젊어서는 좀 그게 통하는데 좀 지나면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행위로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아니래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룻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사역적인 기도,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율법과 행위, 계명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와 도덕과 성품과 인격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성과 논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다 주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 주님이 가장 즐겨 찾았던 분들이 세리와 창기예요. 그들의 행함과 믿음으로 보면 아주 그냥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그 당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독사의 새끼,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두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바꿔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역적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 그거는 다 나의 결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 믿음 필요 없잖아, 그죠?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간섭이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일반 계시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내가 잘못해서 망하고 그건 일반 계시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 하셨구나. 다 은혜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표면이야, 표면. 그 주님은 루카 같이 하라, 보아스처럼 하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제는 등장인물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표면의 믿음에서 그 등장인물들을 움직이고 등장인물들에게 나타나진 보이지 아니한 이면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표면과 유괴예요. 등장인물까지도 표면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내 힘이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간섭하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고난 중에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고난 통해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냥 굶어 죽기 딱 일부 직전이에요.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아. 하루하루. 근데 그 순간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2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경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바닥인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필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옛날 일, 이적 일 생각하지 말래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새 일과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 그 주님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잖아요. 우리 죽을 것 같잖아.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요. 예수 믿는 게 밋밋해. 그럼 영광도 밋밋해요. 주님께 받을 은혜도 밋밋해. 정말 미칠 것 같고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극한 상황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다. 그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아니라 이면이 있은 예수를 만나고 이면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이고 고난이 크니까 영광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 저희들은 룻처럼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또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귀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늘 설교하고 들었는데 그것은 결국 표면이었고 주님의 심정과 속성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은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시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팔자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는 주를 만나기 위함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함이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경 수련되어 있는 교회 되게 하셨는데 성경 많이 읽는 가운데 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카락까지는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힘들다 어렵다 징징거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